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1페이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한 그 기록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계수와 특별히 기업 분배의 원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질서, 모든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평강교회도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또 조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정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또 그 밖에 가르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지혜를 따라 또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그 기초 가운데서 기준을 세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봉사를 하고 섬기다가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때로는 서로 안에 생각이 다를 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명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첫째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고, 둘째는 말씀 중심이고, 셋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대에게 주셨을 때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이 허락된 것이고, 또 지금 그 부흥의 불씨가 약해진 이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다시 우리가 그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또 하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 평강교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기준에 흔들림 없이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분배하십니다. 기업이란 주다 또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과 관련해서는 분할된 땅, 각 지파가 분할받을 땅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다라는 표현들에도 이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쓰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칙, 큰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첫째는 각 지파의 인구수의 비례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부터 54절이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군대를 정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 그 모든 지파별로의 인구를 계수한 이후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땅을 분배함의 기준에 있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땅을, 그리고 수가 적은 그 지파에게는 더 적은 땅을 이라는 하나님의 분배 기준을 정한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보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은 보다 적은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극한 원리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골고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려면 이 기업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가 무엇인가를 독점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방편들을, 또 그 방법들을,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은 더 이 부분들이 심해집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노력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면 뭐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끝없이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수를 가진 자에게 보다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수를 가진 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많은 수를 가진 사람보다 어쩌면 적은 수를 가진 자들에게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수가 적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더 적은 땅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의 비례대로 맞게 많은 땅에게는 당연히 많은 수에게는 넓은 땅을 주겠지만 반드시 적은 지파라 할지라도 그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추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서리에 있는 이삭들은 다 베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드셨어요. 절기 때는 노동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함께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쉬었어요. 그날은 함께 즐거움을 나눴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가죠.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인간의 욕망과 죄가 중심이 되면 끝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옆을 보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눈을 우리가 돌려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땅의 원리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평강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끝없이 넓은 땅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섬긴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요, 오히려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리고 늘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강교회에 기도의 터를 닫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을 말없이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로운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지분이 작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목소리 내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 평강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55절 56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기업 분배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넓은 곳도 중요합니다만은 좋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도 금싸라기 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보다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취하겠죠.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분배,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이 기업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으라고 한 게 아니죠. 사람이 뽑으라고 했으면 그게 뭐 운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을 얼마를 감췄다가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되어서 패하지 않습니까? 아간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제비를 뽑아 찾아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 성경은 이후에 마띠아가 뽑혔다고 기록합니다만 그 마띠아를 뽑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 모든 행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아간을 뽑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문제의 해결,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해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 고백의 자세가 뭡니까? 오늘 이 새벽과 같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또 배분하고 할 때는 이렇게 제비를 뽑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아니, 그 땅이나 드러나가고 그 땅을 좀 싸워서 우리가 정복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차분히 해야 될 일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것을 듣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레위인의 계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계수된 것,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성막 봉사자로서 군대에서도 제외되었고 가나안 땅 군배에서도 제외되었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었죠.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이 레위인들의 그 부분들을 따로 계수하는 이 성경의 곳곳의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우선되는 일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한마디,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 중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기억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겸손함과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고 정말 반드시 행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